누구나 인생을 찾아올 때 영혼의 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영혼의 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간의 새벽은 기다리면 옵니다. 그러나 영혼의 밤, 영혼의 밤은 기다린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새벽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반드시 믿음으로 깨워야 그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아침이 오는 것이죠. 다윗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다윗이 어떤 무언가를 해서 새벽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나는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다윗이 찬양을 시작하자 찬양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믿음으로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빛이 나의 영혼을 달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 영혼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죠. 그 증거로 그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열망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다윗 안에 있었던 한 가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이 한 가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탄식하는 이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아들람 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처지에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11절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반복해서 다윗의 간절한 소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이 소원하는 것은 이것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짐승들이나 사는 굴 속에 그 노린내 나고 그 더러운 악취가 나는 굴 속에서 그 안에 숨어 있으면서도 사울 왕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올까봐 두려워 덜덜 떠는 그런 처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처지에서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울 저놈 망했으면 좋겠다. 빨리 이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북한 김일성이 국가를 설립하면서 그가 외쳤던 뭡니까? 그가 외쳤던 간절한 소망, 전 국민 쌀밥에 소고기국 먹인다.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게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면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처지에 있을 때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빨리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빨리 이 처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건강을 잃고 혹은 재정을 잃고 혹은 인간관계를 잃고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빨리 건강해 보겠으면 좋겠다. 빨리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빨리 이 억울한 이 처지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 다윗의 간절한 소망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 편안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억울한 상황 빨리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에 가면 다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에 따라 걸맞는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다 그곳들이 관광지가 많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제각각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모양들은 달라요. 뭐 쪽지를 적어서 뭐 벽에다 꽂아놓기도 하고, 뭐 동전을 던지기도 하고, 그곳에서 절하기도 하고, 뭐 빌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의 모양들은 다 다른데요, 기도의 내용은 다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뭐 건강하게 해달라, 이 원통함 풀어달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달라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있는 신전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기도가 바뀌면 삶도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면 삶도 바뀌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 복받게 해주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나 내 삶은 돈에 묶여있고 건강에 묶여있고 인간관계에 묶여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머물렀던 이 아둘람 동굴에 실제로 가본 사람들은 참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입구가 굉장히 조그맣대요. 그러니까 그 입구가 작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못 찾은 거죠. 근데 그 입구로 들어가면 굉장히 넓은 광장, 한 10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광장이 나오는데, 그 광장이 또 안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 큰 광장이 있어서 이 두 개의 광장이 이렇게 동굴 안에 있대요. 근데 이제 100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광장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면 한 200명 정도 거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의 크기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곳에 400명이 모여 있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 굴에서 400명이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400명이 따닥따닥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4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볼 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200명 정도 살 수 있는 굴 속에서 서로 부대끼고 살았다면 여러분, 살짝만 시비가 붙어도 싸움 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어떤 20대인가 30대 청년이 70대 노인이 쳐다봤다고 이렇게 폭행한 사건, 아마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마음이 원통한 한 많은 사람들이라 눈빛만 봐도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냐고 싸움날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의 공신들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굴 속에 모인 사람들, 그 불황자 같은 사람들이 왕국을 세우는 공신들로 바뀌게 됩니까? 지도자였던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글 속에서 처음에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갑자기 다윗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됐나? 처음에는 다 이러지 않겠어요? 기도하더니 갑자기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의 영혼이 어둠에서 깨어나면서 다윗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임한 그 주님의 빛이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찬양을 들을 때 그들 안에 어둠에 잠겨있던 그들의 영혼들에게까지 주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은, 또 처지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아둘람 동굴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은 다윗의 찬양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의 희망을 본 거예요. 자신들이 결코 여기서 끝날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그때 사람들에게 불렸던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찬양을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도 찬양이 한 사람 한 사람 시작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찬양이 시작될 때,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정말로 세우고 싶지 않았을까요? 네가 진짜 내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쉽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지를 주님은 정확히 아셔요. 아둘람 굴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찬양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답답하고 정말 절망스럽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질문밖에 나오지 않고 또 사람만 만나면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내 처지, 내 마음, 또 내 말,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불쌍하게 봅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비참하게 봐요. 내가 봐도 내가 불쌍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 노래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도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에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분명하다면 죽고 난 다음에 두 갈래로 나눠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 갈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넓은 길로 지옥행 가고 있고, 나는 띄엄띄엄 드문드문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의 무리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돈 없는 것, 건강하지 못했던 것,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것, 명예를 갖지 못했던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돈 없고 백 없고 사람들한테 인기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이 낙심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영광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춤춰보지 못했는데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가게 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찬양을 죽고 난 다음에 부르느냐는 거예요. 왜 그 찬양을 죽고 난 다음에 불러야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깨우면서 새벽을 깨우고 찬송을 시작하면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에 이 놀라운 찬양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처지는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비참하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숨 쉬고 있으면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만 붙어 있으면 다 찬양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구원의 찬송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숨 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으로 내 영혼을 깨우기 시작하면 그 찬송이 나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꼭 소리내서 큰 소리로 찬송하지 않아도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느 청년이 오래전에 중국 청해성에 팀을 꾸리고 선교 정탐을 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말을 꺼낼 수도 없었고 전도는 더군다나 더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저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 정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묵는데 주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드러내지 않아야 하겠고 그 상황에서 주일 예배는 드려야 하겠고 너무 답답해서 힘들어하다가 리더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 내일 주일 예배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다들 깨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납시다. 그리고 한 방에 모입시다. 마을 사람들이 깨기도 전에 새벽 일찍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방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시작해야죠. 찬송을 불러야 하는데 찬송을 소리내서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 사람들이 다 깨어나고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게 들통나니까. 그래서 인도자가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송을 부를 텐데 우리가 소리는 내지 맙시다. 그저 입모양으로만 우리가 이 찬송을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인 팀들이 입모양으로만 찬송을 불렀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으로만 그냥 소리도 없이 입으로만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만 찬송을 부르다가 한 사람이 흐느끼고 또 한 사람이 흐느끼고 나중에는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통곡할 정도로 거기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소리 내지 않고 부르는 찬양. 진심으로 영혼이 깨어난 사람은 소리 내지 않고 부르는 찬양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경험을 했어요.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배의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만났어요. 예배의 축복이 뭐고 주님의 임재가 뭐고 예배가 도대체 뭔지를 중국 청해성 마을에서 새벽에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많은 사람이 부르지 않아도 돼요. 단 두 사람이 불러도, 영혼이 깨어난 사람이 부르면 여러분 지진을 일으켜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 상황에 처하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하고 좌절이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영혼을 깨웁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문이 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해서만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몸짓, 내가 하는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시작이 되면 반드시 영혼은 깨어납니다. 새벽이 깨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돼요. 그곳에서 기적은 시작돼요. 우리 근혜교회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영혼의 찬양이 시작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